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요, 31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들의 욕망과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고요. 그 복음이 그들이 가진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거부했고요. 결국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이죠. 두 가지 이상한 점인데 28절의 말씀처럼 첫째는 이 예수님의 재판을 새벽에 진행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 재판을 로마 관정 밖에서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재판은 언제 어디서 진행합니까? 낮에 재판장에서 진행하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새벽에 재판장 밖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28절의 말씀처럼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이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정결 관념에 따르면요,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마 관정 밖에서 빌라도를 상대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그냥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서둘러 죽이는 일을 마무리하고요, 늦지 않게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새벽부터 이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우고요,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이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고 로마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가장 큰 죄를 행하면서도 종교적 예식만큼은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된 모습, 위선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죄의 내용과 크기만 다를 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평일의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판단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삶은 놓치고 살아갔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종교적 의미를 성실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죄된 욕망과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들의 죄악성을 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모습들, 위선된 모습들,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내용과 크기만 다를 뿐 그 죄의 씨앗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문 가운데에 예수님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36절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간접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주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달받은 빌라도였지만 그는 결국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 있어서 진리와 진실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빌라도 아내가 꿈도 꾸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빌라도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역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 당시의 빌라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고 피해가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따르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그 선택하면 내 자리가 잘릴 수 있다니까요. 밥줄이 끊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를 알고 계세요. 빌라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빌라도를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욕망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일 말씀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신앙을 꾸미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또한 손해와 불편함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정직하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죄의 실상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한 주간 우리가 이 질문 묵상하자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뭐라고요? 결국은 내 죄가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신앙인 같지만 사실상 죄만 넘치는 인간입니다. 저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